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당신 매력 쩝니다. 최순희 권사님, 매력 쩐다는 말이 뭔지 이해는 하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매력이 넘치신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진지하게 좀 해봐. 자, 진짜 매력적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구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꽃이 목적인 인생이 있고, 하나는 열매가 목적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성도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자, 꽃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인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꽃이 목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 관종이란 말 아시죠? 관종, 관심종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관심받는 게 삶의 목적이다 보니 겉을 잘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인 것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이 유혹을 또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죠. 뭐예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 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읽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사단의 시험이 뭐냐? 이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꽃 피우라 이거죠. 즉 너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싸가 되라. 요즘 말로 아주 인싸가 되라 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뭔 얘기니까 우리 이 옥상에서 우리 교회 저기 십자가탑 올라가 보셨어요? 지난번에 올라가 봤거든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하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꼭대기에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웬 사람이 보니까는 청년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저 사람 왜 올라갔지?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내리네? 한번 상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박수를 치겠어? 이제, 저 사람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상상하면서 여인들은 깍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눈을 가리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막 눈을 가리고 막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와 하는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지금 땅바닥에 그냥 안전히 시체가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보니까는 깃털처럼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쫙 하고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도 아니잖아요. 죄도 아니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물리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사단의 유혹은 그래요. 너를 꽃 피워라. 사람들에게 너를 드러내라. 너를 자랑해라. 인싸가 되라. 라는 유혹을 하였지만 그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지요. 꽃이 목적인 인생,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꽃피우는 삶은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열매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 즉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시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견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이미 견적이 나온 거죠. 역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목표가 되는 삶,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꽃이 아니라 열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뽐내거나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엇이 맺혀야 된다? 열매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인생이 되면, 꽃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허무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세상도 잘 알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꽃이 목적이 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는 이미 동서고금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얘기 중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아시죠? 화무 11홍, 화무 10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며칠? 10일을 가지 않아. 권불 10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권불 10년. 몇 년을 못 가? 10년을 못 가는 것. 즉 꽃,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꽃이 목표가 되는 삶이에요. 이와 비슷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화무 11홍이요 인불백일호다. 인불백일호, 사람, 인, 불, 백일, 호, 좋을 호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좋은 사람, 그죠? 나에게 아무리 호의적이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 그 관계도 결국 며칠을 못 가? 인불백일호, 100일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결국은,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기를 겪지만 그 신혼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전쟁이지.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또 죄에 오염된 인생은 꽃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을 주셨어요. 너희의 삶은 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된다? 열매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은혜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정말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질 원하시 아니하시는 것,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그렇죠?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요. 이처럼 삶이 꽃으로 비유되는데,
전형적으로 꽃이 목적인 삶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의 나이 들어감, 늙어감입니다. 여기 우리 이인구 권사님 100세를 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들면 인생이 뭐하다? 허무하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신앙이 주는 축복과 예수님이 주는 말씀과 또 열매를 목표로 하는 삶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나이가 들었다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복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건이 뭐냐?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을 감추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돈도 쓰고요. 노력도 많이 하고요. 성형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필러도 넣고 뭣도 넣고. 지난번에 어떤 가수를 봤더니 나이가 70인데 야, 저 양반이 얼굴이. 근데 사실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럽더라고요. 하다못해 머리에 뭐를 해? 염색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염색해라. 뭐 먹물을 들여라. 오징어물 들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잠언서 16장 3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이인구 권사님, 우리 박장식 장로님, 여기 좀 흰머리, 그리고 누구? 예, 할렐루야. 그저 지난주에 주일날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딱 친구들 앞에 제가 나타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저 목사님들인데 이야 멋있다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백발을 감추기 위해서 염색을 하고, 왜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 허무함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그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뭐 염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감이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감사로 넘치길 축복합니다. 백발은 영화라는 게 뭘까요? 잠언서 20장은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냐. 여기서 영화의 의미가 나와요.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꽃이 목적이 되면 허무해요. 그러나 열매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백발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늙어감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꽃이 목적인가? 열매가 목적인가? 열매가 목적인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4번째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교회, 즉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4번째 열매 맺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멋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외관이 화려하고 건물이 화려한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가 뭐 건물이 뭐 아름다우면 좋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프로그램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 뭐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옆에 교회는 뭐 한대요? 목사님 옆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한대요? 다 그건 꽃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다 맛을 봤고 해봤고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유행입니다. 프로그램은 유행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것이 가능하면 이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고 비가 새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해서는 외관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쁨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지요. 그게 뭐냐? 바로 열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이 아니라 열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래, 내가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에서 떠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의 뒷부분의 찬양이 이렇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왜 심으셨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꽃을 넘어서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기쁨이 넘칠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팍팍팍 찔러지고 있어요. 아주 답은 당연해요. 정확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당연히 뭘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신앙, 건강한 신앙,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인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의 퀄리티, 건강한 신앙의 퀄리티는 뭐냐면 친밀합니다. 따라합시다. 친밀함.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다는 건 뭐예요? 부부의 친밀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부부의 친밀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저 사람 나하고 친구야. 그게 뭐예요? 친밀함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신앙의 퀄리티가 있고, 친밀할수록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열매도 풍성하게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예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고 뛴다?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 날고 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날고 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께 붙어가세요. 붙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저 목포의 성결교회 옛날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스승격이었던 그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다니실 때 한쪽 손을 주먹을 꽉 쥐고 다녔대잖아요. 왜요? 내가 어디를 가든 언제 어디서나 누구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친밀감이죠. 근데 우리가 다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이처럼 늘 친밀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늘 살고 계세요? 아유, 감사해요. 아멘 소리가 크네요. 감사한데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고,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있어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아멘.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엇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 질병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걸 많이 먹어. 튀김 음식, 밀가루. 사실 빵은 우리에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튀김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맞지 않는 건데 결국 그것들이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체질을 만들어 가잖아요. 육신적인 체질을 만들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의 영혼은 이걸 먹어야만 제대로 건강한 거예요. 영혼은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꽃이 피고, 꽃이 핀다면 결국 무엇이 맺혀지게 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말이죠,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확성기를 막 틀어놓고, 저 전방에 북한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막 지금 하는 것처럼 이 확성기를 막 틀어놓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하도 많이 들려줘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어도 엉뚱한 열매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엉뚱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맺혀야 되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딱 떠오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즉 주님의 주시는 열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의 타이틀을 9가지를 보면 다 뭐예요? 무엇이에요? 인격이죠. 사람의 성품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돼요? 나의 인격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마을 안에 정말 이 사람은 다닐 때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녀. 근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 뭐야? 개차반이야.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알고 봤더니 목사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물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성숙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삶. 이게 성숙한 삶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저것들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이니까 저건 마귀 새끼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선량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숙한 그러한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강권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주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열정도 주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는 첫 번째 성품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이죠. 어떤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 구원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매력할 때 매자가 무슨 매자죠? 홀린다는 뜻이에요. 홀린다. 즉 그냥 홀린다는 건 그냥 넉넉히 따라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는데 홀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냐? 매력이라는 것은 끄는 힘이죠. 나를 잡아당기는 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와 저 사람하고 차 한잔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없구나. 있지요. 어떤 사람이에요? 매력 쩌는 사람 있잖아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매력 덩어리가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은 안 돼요.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사람이 정말 선량해. 여러분, 매력 있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뭐 성인 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격자지 성인 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디 뭐 성산교회 다니시면서요? 아유,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제가 요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겠어? 누구에게로 이끌겠어? 주님께로 이끌 수밖에 없잖아.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력 덩어리가 되시길 축복해요.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